주일 말씀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 한 장 다 보는데 본문은 1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이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나머지 말씀들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욥기 28장은 인생의 칠흑 같은 고난 속에서 참된 소망의 근거를 찾는 지혜의 노래예요. 욥과 그의 친구들이 인생의 고난과 하나님의 공의를 두고서 수많은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수단이나 머리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놀라운 기술들 그리고 기능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그것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에서는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본능들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탁월한 지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발견하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1절에 보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본능적으로 연구해요. 2절 보면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녹이 얻는다 그랬습니다. 저 쓸모없는 흙더미에서 철을 뽑아내고 단단한 바위에서 구리를 추출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지혜예요. 오늘날 우리가 히토류를 추출하고 반도체를 만드는 모든 정밀한 기술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발견하는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요. 인간이 보석을 찾으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캄캄한 지하세계로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해서 내려가고 있는 광부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저 어둠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갑니다. 5절에는요.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고 했습니다. 땅 위에는 평화롭게 곡식이 자라고 있지만 그 깊은 땅속은 마치 불로 뒤집어 놓은 듯한 험하고 뜨거워. 그러나 인간은 그 험난한 곳을 파헤쳐서 6절 말씀처럼요. 청옥과 사금을 기어이 찾아내고 맙니다. 여기서 성경은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7절과 8절에 보면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했다. 공중의 제왕인 독수리가 저기 2km
밖에 있는 조그만 움직임도 포착할 정도로 눈이 아무리 밝아도요, 사람이 파내려간 저 깊은 땅속의 광맥은 보지 못합니다. 사자가 아무리 용맹해도 인간이 뚫어놓은 그 깊은 갱도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인간만이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를 받아서 그곳을 발견하고 길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양 생물에게 놀라운 재능을 주셨어요. 거미줄의 강도가요, 현대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아주 견고한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개구리나 카멜레온은 피부를 통해서 원하는 가시광선을 막 반사시켜서 보호색을 만들어요. 그 1cm 안에 1억 개의 주름을 잡아 넣어야 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0.1초 사이에 방향을 틀어서 날아다니는 파리들. 초당 300번의 날갯짓을 한다고 합니다. 위험할 때 자기 몸을 200도까지 가열하는 폭탄벌레. 800V 이상의 전기를 내는 뱀장어. 저주파로 소통하는 코끼리들. 자기 몸에 150배를 뛰는 벼룩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캄캄한 동굴을 누비는 박쥐들,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오는 연어들, 방사능 속에서도 살아나는 바퀴벌레들, 그리고 1년 동안 먹지도 않고 엄청난 턱힘을 가지고 있는 악어. 피조물들 보면은 각자의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들보다 뛰어난 발명하는 능력과 창조적 지혜를 받았어요.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소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낸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거대한 바위를 깨트려서 터널을 뚫고 산을 깎아서 길을 내고 댐을 만들어서 물줄기를 바꿉니다. 오늘날의 인공지능, 우주왕복선, 유전자공학 등은 모두 이 지혜의 연장선에 있어요. 인간은 흙에서 히토류를 추출하고 바닷물에서 리튬을 또 얻어냅니다. 참으로 인간의 지혜는 끝이 없어 보이고 화려하기가 그지없어요. 이어지는 12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세상 지혜의 한계, 그리고 참된 지혜의 부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12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 질문은 앞에서 나열한 인간의 모든 기술적 성취를 잠재우는 질문이에요. 인간이 땅속에 있는 보석은 잘 찾아내고요, 바닷속의 석유는 잘 녹여내지만 정작 인생의 근본 문제, 죄의 해결과 영생의 길, 그리고 참된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라고 했습니다. 세상 학문을 아무리 공부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곳에는 영혼을 살리는 참 지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인간 과학의 힘으로는 우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고 소우주의 세계인 원자 안에서 전자가 왜 도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일 자신에게 닥칠 화복도 전혀 알지 못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내일 일을 100%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100% 내일 일을 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마 신적인 존재로 우뚝 서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인간은 그 지혜를 악한 일에 써서 신종 범죄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14절에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아무리 깊은 바다를 뒤져봐도 인생의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이 참된 지혜의 가치를 세상의 보아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인간이 목숨을 걸고 광산에서 캐낸 보석들은요, 육신을 치장할 뿐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미국의 부자 볼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아내를 위해서 성을 아주 아름답게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성이 완공되기 직전에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지혜는 죽음 앞에서 무용지물이에요. 세상 보물은 결국 썩어지고 버려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히 남는 생명입니다. 20절부터는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오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고 모든 생물에게도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에도 가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21절과 22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고 했습니다. 세상의 영리한 짐승들도 심지어 사후세계의 권세조차도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자기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23절부터 27절에서는요, 참된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답을 선포하고 있어요.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지혜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명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세요.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얼마나 광대한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의 무게를 다 하시고요, 물의 수량을 정하시는 분이세요. 비가 내리는 법칙, 번개가 치는 길을 설계하셨습니다.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자연법칙을 좀 발견했다고 그것을 다 주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우주의 법칙을 만들고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리고 27절에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며 탐구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모든 구원의 길과 참된 도의 길을 완벽하게 정해놓으셨어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연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지혜 안으로 들어갈 때에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1장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섭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28절입니다. 28절은 우리 인생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니 명철이니라. 이 짧은 한 구절 이 말씀 속에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모든 지혜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아버지의 그 권위를 인정하며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은 결국 교만으로 치닫게 되고요. 파멸로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사람을 선하게 하고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악을 따라가면 반드시 후유증이 따르고요. 괴로움이 따릅니다. 죄의 길은 당장은 달콤해요. 그런데 결국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오고요. 고통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져서 악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 앞길이 열리고 밝은 장래를 보장받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영리하고 명철한 삶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참지혜를 가진 자가 뭐가 있다 그랬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영생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 사람과 산 그 모습부터가 달라요.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골몰하는 그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지혜를 짜내는 일에는 그렇게도 영리하면서 왜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의 지혜는 무관심하냐 이겁니다. 금과 은은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게으르냐 이거예요. 참된 지혜는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똑똑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욥기 28장에서 보여주는 그 광고의 처절한 노력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묘사된 인간의 채굴 기술은요, 단순히 고대 문명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가치 있다고 믿는 것에 얼마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이 광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아무도 보지 않는 저 깊은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죠? 그 밑에 보석이 있다는 확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썩어질 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생명을 담보로 고독과 어두움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정작 영원한 보배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한 절을 깨닫기 위해서 이 광부처럼 땅을 파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흔들흔들하는 밧줄 위에 광부처럼 간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벌 지혜를 짜내느라 밤을 새우고 정보를 얻으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녀요. 주식 정보 하나, 땅값 오르는 소식 하나에도요, 귀가 번쩍번쩍 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설계도를 담아주신 이 성경책을 대할 때 우리는 얼마나 나태합니까? 오늘 말씀은 독수리도 보지 못하고 사자도 밟지 못한 길을 인간이 찾아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미물이 갖지 못한 이성과 분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이성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기껏해야 산을 무너뜨려 금을 캐고 바다를 막아서 성을 쌓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갈 것들입니다. 참된 지혜는 그 뛰어난 이성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은 물질을 풍요롭게 하라는 것이 1순위가 아닙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해서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어제 뉴스에 보니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된 직원을 채용했다고 그러더라. 유전자를 조작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지만 인간의 불행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혜가 살상무기를 만들었고요, 남을 더 정교하게 속이는 도구로 전래약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요, 결국 자기를 찌르는 칼이 돼요. 오늘 말씀 15절부터 19절에서 나열된 수많은 보석의 모든 가치를 다 합쳐도 이 지혜와 바꿀 수 없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석은 잠깐 살다가 육신을 빛내줄 뿐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가 가진 금반지가 저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통행료가 되십니까? 우리 통장 잔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호해줘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만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줍니다. 24절에서 26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세밀한 통치를 노래하고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수학적이면서 과학적이면서 정밀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바람이 그냥 부는 줄로만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의 무게를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만약 지구의 기압이요, 지금보다 조금만 높거나 낮으면요, 인간의 폐가 파열되거나 숨을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물의 분량까지도 정해주셨어요. 바닷물이 지금보다 10%만 많아도 지구는 온통 물바다가 됐을 거라고 해요. 10%가 적으면요, 온 땅은 가뭄으로 다 타 죽었을 거라고 합니다.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셨다는 말씀도 놀랍습니다. 번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무작위로 여기저기서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로를 따라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대한 우주의 시스템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인생에 닥친 고난의 바람, 슬픔의 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며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고난의 무게를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고난의 무게를 모르시겠어요? 비를 내리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모르시는가요? 번개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을 모르시냐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해요. 욥이 고난 중에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땅속의 금맥을 찾는 인간 광부보다 못하구나. 나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미천한 존재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엎드려야 하겠구나. 이것이 욥기 28장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신앙의 절정입니다. 피조물들의 놀라운 재능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카멜레온은 피부주름을 통해서 빛을 조절하고, 벼룩은 자기 키에 150배를 뛰어넘고, 뱀장어는 800볼트를 넘는 전기를 만들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이 하찮은 미물들에게도 생존을 위한 최고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연어가 수만 킬로를 헤엄쳐 자기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거예요. 28절의 결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머리로만 아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지혜는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지혜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자의 편에 서는 것이 지혜라고 말해요. 돈을 쫓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허무하고 돈은 날개를 달아 다 날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죄는 우리를 일시적으로 즐겁게 하거나 이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영리한 짓이라고 착각해요. 세금을 포탈하고 남을 속이고 지름길을 찾는 것이 똑똑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되어서 돌아와요. 악의 대가는 반드시 따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명철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김윤복 목사님께서는요, 생전에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똑똑한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보같이 믿는 것이 가장 똑똑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죄짓고 잘되는 길 찾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고생하는 길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제 세상에 썩어질 금맥을 찾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광맥을 파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보다 밝은 눈으로 세상의 유행을 살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자처럼 용맹하게 세상 명예를 쫓기보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 너무 짧아요. 우리가 모은 보물은요, 언젠가는 남의 손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쌓아올린 지혜의 집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빛날 거예요. 욥처럼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 볼 때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으로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혜로 설계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얕은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한 지혜를 비교해서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저 땅속에 금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내면서도
정작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에는 얼마나 무관심하고 게을렀는지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은 박학다식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명철함은 부족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강구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밧줄 하나의 몸을 의지하듯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번개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풍랑과 고난 뒤에도 오묘한 섭리를 두고 계심을 저희들 굳게 믿사오니 무엇보다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닫고 날마다 죄와 악을 멀리하는 명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자기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